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시험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시험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만약에 시험이 나쁘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으셨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았어요. 언제?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문제는 시험은 우리가 잘 감당하면 시험을 통하여 복을 얻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죠.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거 다 시험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맞선 보는 것도 시험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내 마음에 든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교회 부임하려면 면접을 보는 것도 다 시험이죠. 설교를 통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창조교회 저를 시험 보고 하려면은 유튜브 들어와서 설교를 한 편만이 아니라 몇 편 다 들어봐. 그래가지고 다 알아. 참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 오기 전에 내가 우리 남궁일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했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주일 설교 1년치를 다 들어봤대.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은 나하고 코드가 맞는구나. 그래서 왔다고 그래. 훌륭하죠?
훌륭해. 그래서 시험은 아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어떻다? 시험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는 광야 학교,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시험을 왜 이기지 못하는가?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그 첫째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믿음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음을 구원으로 얻는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사실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응?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얘기 한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대답해 줘서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믿음이 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믿음을 잘 보여준다 할 때에 무엇이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생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착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불렀을까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쫙 이끌고 왔는데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다가 어디서 하란이란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장례를 치릅니다.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를 하란에 묻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나고 아버지도 장례 치르고도 계속 가나안 땅에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푸른 신호등이 열려지고 탄탄대로로 형통하게 되고 기도가 착착착착 응답되고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오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축복을 받기도 전에 뭐가 와요? 가뭄이 와요. 가뭄. 여기서 우리는 늘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가뭄이 흉년이 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가뭄 흉년이 뭐예요? 질병의 흉년, 질병으로. 또 물질의 흉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니 사업을 열심히 믿음으로 했는데 쫄딱 망하는 경우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 없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했다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 흉년,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질병이 들고 이런저런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뭄이 들고 혹은 물질이 혹은 질병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시원찮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아멘 안 한 분들은 이게 동의가 안 돼요. 다시 흉년은 질병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과정이다. 아멘. 아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아. 지 살자고 지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 받았어요. 다 살자고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누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있는 남편들을, 또 집에 있는 남편들은 진짜 훌륭해요. 이런 걸 깨달으면 같이 사는 남편들한테 큰 절 한 번씩 해야 돼. 에휴, 나는 다 아멘 안 해도 윤신자 사모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속으로 아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 앞에서 누이라고.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냅다 혼내가지고 겨우 정말. 근데 또 웃겨요. 은금까지 폐물까지 얻어요. 이것은요 뭐예요? 마누라 팔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 밤에 나와서 보니까 그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늘은요 별 총총. 저희 고향의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밤에 별이 막 쏟아져요. 얼마나 별이. 너 별 좀 세봐라. 아유 하나님 별을 제가 어떻게 세요? 그렇지? 내가 네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저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내니까 이 사라 아내가 여자들이 머리가 좋다, 남자들이 머리가 좋다. 여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특별히 JQ가 아주 탁월해요. JQ? 무슨 머리? 어떻게 그건 잘하네. 잔머리가 좋아 아주.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진짜 나를 희생하는 거야. 그리고 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하여튼 그동안에 지은 죄도 있고 그래서요 나이 들어서 부인 말 잘 들은 사람일수록 젊어서 지은 죄가 많다. 우리 이태호 집사님은 절대로 늙어서 말 잘 안 들어도 된다. 왜요? 지은 죄가 없어. 아멘은 이주인 권사가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지은 죄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요 대략 한 13년 가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무 노 코멘트,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99세에 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고 다시.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99세, 100세. 그런데 그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요 믿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믿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사람의 순종.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갖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끄시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고쳐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우리는 어디서 보아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왜일까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요. 하나님이 가자, 예. 서라, 예. 하지마, 예.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주는 거예요. 다 베풀어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절대 주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살면서 기도의 많은 제목이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건강 주세요. 그래야 이 땅을 살고 주의 일을 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순종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돈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요.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요.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봉사도 못하고요.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다 이런 것 저런 거. 근데 진짜 우리에게 없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 내 계산, 이것 있어야 하나님이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신이라고. 나 자신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싸움은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아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대략 이삭이 나이 25살, 그러니까 한 50년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50년 믿음 생활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되면 완전히 막 어떻게 뒤집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기다려. 또 말씀을, 깨달음을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아차하면 다시 돌아서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잘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조금씩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누구를 부목사로 세웠어요? 바울을.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왔는데 책망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런 거 보면은 바울은 정말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대면하여 책망을 했을까요? 참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뭐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에 당시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아마 베드로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아니, 베드로는 미리 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보낸 모양이에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왜요? 괜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다 이 소리하고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먹은 척 했다, 그 얘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리가 왜곡이 되니까. 그래서 14절, 나는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게바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답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여기 이 유대인답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 저는 그래서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보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를 구원. 그 앞에 3절부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얘기. 그래서 저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우리가 좀 알아듣기 훨씬 쉽다, 이해가 잘 돼요. 믿는다 하면은 자꾸 착각이 돼요. 내가 믿은 것으로. 그런데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받은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권을 가져서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맨날 이상한 짓이나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100세 때 나게 하고, 이런 것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잘 보십시오.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좀 어려우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지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순종을.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보고 목사님 왜 설교가 새벽기도 때 1부, 2부 다릅니까? 주일도 왜 1, 2, 3부 다릅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들, 앉아있는 청중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예배 드릴 때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중심의 메시지를 전해요. 당연히 그들의 언어를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필요, 그들의 공감대를 찾아서 쉽게 하려고 애쓰죠. 1부 때 성도와 2부 때 성도가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목사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들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네. 아이고 오늘도 짜증나게 오늘도 어째 가서 앉아있어, 왜 우리 목사님 새벽에도 설교 이렇게 길게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이렇게 짜증 부리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아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고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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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오늘 죽을 썼다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누구 문제다? 목사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도 있다.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창조교회에서 기도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누구 책임이다. 잘 새겨봐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저녁 때 사울 왕을 설교를 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아시죠? 기스의 아들 나기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택했어. 그리고 불을 불렀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는 겸손했어요. 행군 나무 짐 다리에 숨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사환이, 지혜로운 사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갔어요. 뭐가 문제예요?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 결이 2마리 소를 번제로 드리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이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는 승리하는 성공의 왕이었지만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하고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의 짐승들 살찐 것들을 남겨두니까 그랬어요. 다른 건 없어요. 왜 그런데 나중에 실패했을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딱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는 광야 학교가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광야 학교가 없었다. 사울은 훈련이 연단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외모도 좋았고 집안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고 효도도 했고 순종도 했고 뭐가 문제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광야 학교의 훈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울이 아닌 다윗으로 아브라함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시험을 훈련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과정 다시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가져올 때 일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고 행함이 아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16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절대 주권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의롭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율체가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2장 20절 나옵니다. 우리가 2장 20절은 다 외우기도 하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가까운 분들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것들을 인정이 안 돼, 인정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는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의 현재, 우리의 수십 년 전에도 기억해 보면 지금, 미래는 우리의 바라봄의 현재 시간. 그러면 오늘 지금 이 현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현재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현재예요.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시간도 하나님에게서는 현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현재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 왜요? 자꾸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에요. 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도록 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 젖을 때 주권을 맡기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은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산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수십 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엉터리로 가지만 이렇게,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행인 것은 인생을 수십 년 살고 나서 내린 결론,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은혜예요.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기도의 제목,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다시 우리 목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목사, 하나님이 없는 목회를 해요. 저라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내 자신인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피곤하면 예배 안 나와요. 힘들고 바쁘면 예배,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팩토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겼다는 얘기는 팩토라진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일에 감사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수 목사의 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3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약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업장, 거래처 혹은 자본이 혹은 기술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 고백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위선의 모습은 없는지, 이스마엘을 만드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